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악보도 성경 구절도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최대한 귀 기울이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즘 읽으시는 책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10분 영상 준비하려고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해설집 그 책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귀가 얇은 여자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하루하루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섬김이라는 책도 보고 있더라고요. 좀 더 무거운 책인데 제가 요즘 또 그냥 제 책상 위 화장실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읽는 책들은 서정훈 총장님이 쓰신 단순한 선교,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그리고 최구목 권사님이 쓰신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쓰는가, 이게 책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퇴하면 책들을 쓰겠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책을 쓰는 목적이, 자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읽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가능하시면 책 내용이 따뜻한 내용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내용, 이거는 물론 나이만 드셔서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파괴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대에 따라 책을 쓸 때 그 읽는 대상이, 물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읽게 돼 있지만 그 책을 보낼 때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서 책을 썼지요. 특히 요한은 책을 쓸 때 본인이 왜 이 책을 쓰는지 목적을 꼭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그의 쓴 책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에 이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일서 전체를 가리키는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소유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영생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한 갈등을 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살인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죽으면 영생을 못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미워하는 거에는 자기의 의도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감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어떠한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게 내가 뭐 감정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밉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를 향하여 라고 하는 그 향하여다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곳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지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우리 마음 내면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마음을 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하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담대함이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하면 주는 것이 아닌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2절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기도에 순서가 있냐고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건 우리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도 하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할 기도가 없네, 할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참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구하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인데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아비가 뱀을 주겠어요? 아이가 좋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을 기도하고 이것이 저 아이에게 참 좋겠다 싶은데 그걸 왜 안 들어주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거를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거를 우리 아이가 얘기하면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참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이렇게 집을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내 정욕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정욕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냥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정욕적인 기도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줄 아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거를 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날 아이가 아빠 나도 운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아빠가 매번 나 데려다 주는 거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진짜 아빠한테 볼 낯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너 정말 좋은 생각했다. 이 미국에서 살면서 운전을 안 하면 어떡하겠니? 운전면허 따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내가 당장 운전을 해야지. 내가 운전면허 딸 테니까 빨리 아빠 나 차 사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8년 후에 사줄게. 아빠, 내가 아빠가 운전해주고 그 데려다주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당장 운전하고 싶어. 내가 아빠한테 진짜 미안하니까 당장 차를 사줘. 막 아이가 화를 내면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데 아빠가 내 차를 안 사주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막 울고 불고 막 내가 아빠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아빠, 나는 이 미국 생활 하기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웃는 거예요. 막 아이는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막 얘기하는데 아빠가 웃기는 거예요. 아이가 8살이거든요 8살짜리가 얘기하는데 그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웃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운전을 하겠다는데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도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여운 거예요. 아빠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작정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년이 지난 16살이 될 때 거절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늘 3가지라고 하죠. 들어주시는 것, 거절하시는 것,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 사실에 증거하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답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답 중에 거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참 묘한 말씀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쭈어 볼게요. 도둑질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강도짓은요? 제가 지금 여쭌 것들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아까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는 죄는 영생이 없는 것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간음을 저지른 죄보다 크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할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과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땅에서는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구원을 받을 죄와 구원을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요한 1서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요한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데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자리에서는 한 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함처럼 내가 구한 기억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건 북한 구원인데,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지금 깊은 관계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꼭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는 꼭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먼저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가운데는 우선순위 가운데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는 교인들의 기도는 늘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엄마를 위한 기도, 형제들을 위한 기도, 매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다 비슷한데 늘 이렇게 탁 어떤 기도가 하면 이게 걸리는 것이 있는데, 제 둘째 동생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의 5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저희 둘째인데, 이 친구가 나갈 때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정직한 친구예요. 그 그룹에서 어떤 것들을 감당할 때 거기 총수가 이렇게 목이 날라고 할 때 그 밑에 사수였거든요. 그 일을 다 감당하는.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털어도 진짜 먼지가 안 나서 산 친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한국의 문화라는 건 정문화잖아요. 원칙, 원리.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했냐면, 차장님 결혼하실 때는 아마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그런 애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프로젝트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만 하면 한국 나라가 참 웃기는 나라죠. 그러면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저건 아이템이 좋다. 그래서 돈을 주는데 이게 억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돼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날려요.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 올리면 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저건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데
걔한테 지금 돈 주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조카들이 있고 또 제 동생 와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내가 매번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내 동생이 정말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이런 간절함이 제가 지금 전혀 모르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그 간절함이 나오지를 잘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럼 목숨 걸지 않겠어요?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면서 혹이나 교인들이 그것을 오해할까봐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불의는 아다키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옳지 못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모두 불의한 일이지요. 그런데 불의한 일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무서운 계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해야 할 죄가 있는가?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데 18절 말씀이 좀 묘하게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 언급한 형제를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라고 하는 말에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범죄하는 것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럴까? 안 그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것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거를 반복하고 익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죄 가운데 끊임없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게 뭐 죄일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민감할 때 죄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할 때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었던 사람이 고백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셀던이 쓴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일 그렇게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생각에도 나를 위한 생각이지만 그 안에는 악한 것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간 목사님이시거든요. 100세에 쓰신 책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한국을 보시면서 아프셔서 쓰신 책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눈물을 흘립시다. 눈물의 사람이 됩시다. 삶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눈물이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용서받은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한다라는 건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는 회개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도록 주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 간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인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들 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였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 이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회개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아뢰야 할 것들을 아뢰고 우리 같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데라 캐럴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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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라 캐럴랄레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들을 아버지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악들을 아버지 있는 대로 토설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그 토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묶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미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주시고, 아버지 정결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하며 고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한국교회를 뒤집어놓고 이 미국을 뒤집어놨던 아버지 그 회복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곽병만 장로님 어머님께서 물론 나이가 연로하시기도 하지만 갑자기 아주 심한 스트로크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영민하셨고,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못 만나고 곽병만 장로님 어머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이럴 때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머니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최학목 집사님 지금 입원해 계신데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산소 포화도는 높습니다. 이 폐렴이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산소 포화도인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하셨는데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변에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곽병만 장로님 어머니 가운데 같이 하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 은혜롭게 하시다가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양목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양목 집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그 폐렴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산소 포화도나 이 모든 것들이 제 정상을 차지하며 폐가 스스로 숨을 쉬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캐럴 랄레스 데레게를 랄레스 데레케를 랄레스 데레게를 랄레스 데레게를 랄레스 데레게를 랄레스 데레케를 랄레스 데레게를 랄레스 데레게를 랄레스 아버지 아프신 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케랄랄레스 데레기를 랄레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화요일마다 국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내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한 달 쉬고 일을 갔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그 의자가 36개예요. 36개 이제 환자들이 새벽 4시부터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22개밖에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사고가 이렇게 크게 터졌어요. 거기서 확진자가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부로 이렇게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코비드 테스트 받았는데 정상이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이우리 목사님은 그저께 밤에 저도 어저께 밤에 검사했어요. 이게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30분 이내에 나오는 거 그거 하고 네거티브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멀리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위험하다고 그래도 좀 멀리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백신에 베리칩 같은 게 있어서 뭐 안 맞겠다 그럼 뭐 신앙의 그 선택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저는 맞을 거예요. 저는 왜 맞을 거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만날 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맞을 거예요. 제 딸은 이미 맞았고 또 맞을 거고 저희 집 사람도 이제 곧 맞을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움직이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돼요.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아서 그런 거면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깨를 날렸어, 내리기를 날렸어. 아버지,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아버지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의 스텝들을 지켜주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여 국률 사역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마음은 미국을 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 편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국이 선한 일을 할 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1부, 2부 예배, 현장 예배, 야외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EM, 유스, 우리 엘레멘터리, 우리 유치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레이디 레이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벨에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셔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조명하실 때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 기도하며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음성이 왜 그러셨는지를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